시편 145편 17절로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바를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말 개역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이 17절을 제가 지금 봉독해 드린 그대로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in all his ways 그의 모든 행위에 righteous 의로우시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그 모든 행사에 gracious in all his works gracious가 아니라 원래 원문 뜻을 보면은 킹 제임스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해 나왔는데 holy 틀려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거룩하시도다. holy와 grace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붕어빵이라 그러죠.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녀는 거룩하게 닮아서 거룩한,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성도, saints, 거룩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닮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 하나님에게서 거룩이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신약에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너희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평하라. 첫째는 화평함, 둘째는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거룩에 대해서 힘주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 유명해 배 어떠한 목사님 TV에 나와서 머리 하얗고 사람들 쓰러뜨리는 그 목사님처럼 어떤 여자 목사님과 간음을 하고 부인에게 이혼당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만약에 또 강단에 섰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에게는 이 말씀이 이 17절이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거룩하시다 그러면 걸려요. 근데 그 두 번째 줄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아까 무슨 무슨 목사, 아무개 목사, 간음하고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런 목사 다 괜찮아요. 다 걸림이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 나도 들어가요. 은혜로운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 지금 교회만 나오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자, 근데 어떠한 모든 자, 곧 그것을 원어로
에메트라는 in truth라고 킹제임스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한마디로 진리라고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진실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의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in truth, 한국말로는 이것을 가장 근사하게 가깝게 번역을 해서 진실하게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모든 자인데 그냥 모든 자가 아니라 제한이 된 진실하게. 근데 앞에 절을 다시금 하나님의 속성을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같이 연결하면은 하나님을 닮은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는 가운데 진실된 자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왔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주님도 행하시는 것을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주님을 우리에게 주님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우리가 정말 귀 따갑게 들었던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고 인자의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또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것을 원어로는 칼레포스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이것을 perilous times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둘째가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때가 이르리니 어떠한 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어에서는 이것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그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their own lust, 자기의 사사로운 자기의 정욕을 쫓을 그러한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노아의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포가 폐기하여 커럽트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나타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그 밥통에다 놨는데 코드가 빠져갖고 오래됐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팍 쓸어갖고 냄새가 나요.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여러분 곰팡이 있는 거 끓여 드세요? 아니에요. 재생이 불가능해. 버려야 돼. 노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는 홍수로 또 소돔은 롯이 거하던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TV 모니터 인터넷에 다 정신이 빼앗겨 있어요. 아이들의 그러한 모든 그 인성이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입시키기 원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행동 양식이 그대로 교육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거룩함을 빼버려요. 그냥 gracious, 은혜로운 분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holy,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롯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천사를 사람으로 오인하고 우리와 상관하겠으니, 그러니까 동성애하겠으니 내놔라. 결국 전체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 유치원도 동성애를 의무로 가르쳐야 되고, 이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만약에 거부하면 차별금지법 조항에 의해서 프리즌 가고, 만약에 목사가 동성애를 차별해서 만약에 말씀을 전하면 프리즌 가고, 이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건 듣는 거고 그건 네가 얘기하는 얘기고 나의 삶은 달라. 세상을 쫓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장로도 그렇게 살고 목사도 그렇게 살고 뭐 나라고 특별할 게 있느냐? 좋은 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요. 동거하지 말라 해도 동거하고 혼전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구세대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춘향이 때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안 변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한마디로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목사가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대. 그건 그 목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음행해도 괜찮대. 회개하면 괜찮겠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아까 히브리서 12장 그 밑에 하반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무슨 연속국처럼 이것도 하고 다 뷔페식으로 그냥 다양하게 뭔가를 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안 되면 끝까지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럼 구원이 안 돼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당장 사는데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에서처럼 본능적으로 그러한 식욕이라고 하는 그 욕구를 넘어서질 못해서 장자권을 그냥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망령된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바로 이와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들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그걸 다시금 돌이키시지 않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저 이북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문당하는 그들이 네가 예수만 믿지 않고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왜 못합니까?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생생히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이북에서 탈북한 여러분이 중국에 넘어와서 완전한 그러한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접촉을 해서 이 목사님이 정말 그들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그들과 만났다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중에 한 분인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할아버지 왜 이렇게 힘든 그러한 몸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소리가 그러지.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막 넣고 시원하게 찬송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자유 가운데서 이 교회 저 교회 부패식으로 자기 입맛대로 여기서 뭐 아니면 뭐 저 교회, 그러니까 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찬송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이분은 그 한마디에 말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섬기면, 잠깐만 아버지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한참 구석진 자기 자리로 물러가서 몇 분이고 움직이지 않고 나오지 않고 계시다가 다시금 10여 분이 흐른 다음에 와서 그냥 가게 그러시네요. 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봤지, 미국에서 지금 목사 하나 왔는데 따라가도 되냐고. 아버지 말이, 내가 너 하나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너를 그대로 둔 줄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십자가를 향해 어린 양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보내셨는데,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했던 아드님, 그냥 가게.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자유로운 곳에서 정말 목숨을 거는 건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행을 못 벗어나냐고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속임을 당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데 왜 온 교회가, 왜 이 교계의 지도자들마저도 이렇게 전부 다 속아 넘어져 가서 빠져시 교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알질 못하는데 구원이 될 줄로 아느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빼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육체의 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얘기를 했죠. 미국의 큰 교회 수없이 이혼을 하고 수없이 동거를 하고 간음 가운데 있으면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죄 가운데서 회개되지 않는 가운데서 기뻐하고, 회개되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감사할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인트루스 가운데 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아닌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말 그 안에 있는 고름을 드러내고 짜내고, 그 다음에 기뻐도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도 처리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살든, 네가 무슨 삶을 살든 기뻐하라. 무슨 삶을 살든 어떤 죄 가운데 있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라.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는 네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내 천국은 못 들어가요.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못 들어가면 왜 그렇게 무슨 시간 낭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처럼 자기에게 간구하되 이렇게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손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붕어빵처럼 하나님을 진실되게 간구한 자,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다니엘 기억나십니까?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의 평소 삶을 그려놓고 있어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가 여느 때와 똑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이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구한즉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저에게 페이브를 주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몽사,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더해 주셔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내소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포함해서 이 내소년의 지혜가 이 바빌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 10 times, 10배나 더 뛰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다니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자, 추구하는 자, 이것을 오늘 시편 145편에는 경외하는 자, 더 나아가서 밑에는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옛날 우리 잘 아는 춘향이처럼 일편단심 이몽룡밖에 없는 게 사랑이에요. 요즘 춘향 버전은 방자도 사랑하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해놓고 알라한테 가서도 I love you, 알라. 부처님한테 가서도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몽룡만, 예수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교단 얘기할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WCC 다 참가해가지고 이제는 말씀대로 falling away, 다 낮아빠져 버렸어요. 근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그 영적 원리에 따라 영혼이 다 낮아빠져 버리니까 삶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몽둥이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 있는 거는 뭘 기대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진짜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할 때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원종수라는 분이 생각나요. 대전고등학교 480명 중에서 자기가 410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우리처럼 그냥 지식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종수야, 네가 나를 이렇게 해. 나를 이와 같이 가난한 가운데서 궁핍한 가운데서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의 삶에 있어서 너에게 궁핍함이 없게 하고 너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마. 어느 날 저희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가 새벽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옆에 걸렸던 그 로마서 쪽복음을 읽고
정말 꿀맛같이 말씀 속에 취해 있다가 집에 오는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걸으면서 쫄래쫄래 이렇게 거는데 읽었던 그 로마서가 쫙 앞에 모니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한다면 자기가 보았던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공부 못하는 이 원정수가 그해 수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대를 들어가고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사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내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내놓으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 하나님을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놓고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 그 이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오늘날 버전은 네가 나를 이용하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닌 줄을 알겠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발한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독특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받아주시기만 하면 그때 인생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속아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그를 해결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소원을 이루며 네가 힘들 때, 네가 어려울 때,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여호사밧이 정말 암몬과 모압 족속이 달려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이 시대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이제는 뭐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조작해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God is God.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저도 물어봤어요. 제 자신에게. 야, 조 목사,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독자, 그 여러분의 그 애지중지한 그 아들보다 더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근데 보니까 제가 사람을 접할 때 하나님 사랑 안 해. 교회도 아니야. 자기 편리를 위해서 목적이 있고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관계없어.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알아.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복 있는 분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 앞으로 올 큰 재난에 대해서 지하에 큰 방카를 하고 지하에 그냥 도시를 건설하고 지네들끼리 엘리트들이 살겠다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지하 도시를 건설해 놓고 지네들끼리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요새가 아니에요. 진짜 요새는 여호와 하나님, 지저스, 예수님이 진짜 요새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까 그 김태형 목사님처럼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롤러, 아스팔트 까는 롤러로 자기를 발끝서부터 밀어 올린다 할지라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 때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오직 마음에 예수밖에 없는, 그래서 20몇 년 동안을 그렇게 지하 카탄 꿈 가운데서도 예수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안식교처럼 지옥도 없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속지 마세요. 영혼은 절대 소멸하지. 여러분, 깨어나길 바라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TV에 속지 말고 연속극에 속지 말고 옆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산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지 말고요. 말씀대로. 정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것을 그대로 담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품 앞에서 우리도 통일하게 그러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배운 게 없고 네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된 자,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며 얄팍하게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며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림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러한 환난이 닥쳐오는 이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진실된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